또 택하는 게 달라요. 어제 오후에 오리오 빙수를 먹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선호하지 않습니까? 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은 종교에 대한 선택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지요. 다시계서 뭐 부처님 믿을까, 또 뭐 알라신을 믿을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을까, 아니면 공자를 섬길까 등등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래도 그 중에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나 부처님 믿을래. 그러고 불교를 간다든지, 그래도 뭐 그 중에 편한 게 기독교야. 그래서 기독교를 택하든지 하는 거느냐. 그런 식으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냐는 거지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과연 여러 것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건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23장과 더불어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늙고 그리고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임박한 걸 알고 여호수아가 고별사를 합니다. 이제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이 여호수아가 그동안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도자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다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의 일입니다. 이제 본인이 나이가 들었다는 걸 알고 이제 고별사를 하는데, 바로 수령들, 또 거기에 지도자들, 장로들, 수령들, 또 거기에 그 리더들 다 이렇게 불러놓고 이제 하는 얘기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23장과 24장 말씀이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고별을 하면서 분명하게 택하라, 입장을 분명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섬기던 여러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이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선언을 하지요. 그 뒤에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만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강조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왜 진실함으로 섬겨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신이든지 섬길 자를 오늘 택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안 택하면 오냐? 어떠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신저신 다 섬기고 살면 다 그게 나를 도와주면 좋을 텐데,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세 번째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하는 그 근거는 뭐냐? 너무 편협된 거 아니에요? 아니,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분명히 선포하는 이 여호수아는 너무 편협되고
또 아집 있고 또 세상 보는 눈이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진실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마땅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괜찮네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마땅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그 일은 아주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 이유가 그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진실함으로 섬기는 이거는 당연하고 마땅한 건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게 됐어요. 왜요? 타락한 인간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무슨 오직 하나님이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선택할 수가 있지. 무슨 오직 하나님이냐? 아니다. 그래서 이신저신 마음대로 자기가 선호하는 대로 그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잠시 후에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타락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여러 신들을 두루두루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선호한다는 거지요. 자, 첫 번째 질문. 자, 그러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그 강조하는 이유를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인간들은요, 종교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들 본성에는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나는 신들 이런 거 안 믿어. 난 종교 없어. 난 무종교야 하는 사람조차도 누군가를 의지해요. 하다못해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럼 누구 믿어요? 자신의 주먹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죠. 믿어봐야 다 꽝이지만. 아무튼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종교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큰 나무든지 아니면 아주 기암 절벽이든지 또 엄청난 큰 돌이든지 아니면은 이상한 그 형상이든지 아주 특이한 형상이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뭔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절을 하고 빌고 이 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 이 돌이 우리를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속 종교에는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 동네에 어귀에 있는 그런 나무들, 뒷동산에 있는 돌, 등등, 동굴,
또 바닷가에 이상한 바닷물에 의해서 형체가 생겨가지고 마치 무슨 사람의 형상처럼 됐다. 그러면 거기다가 촛불을 놓고 절을 하며 손을 비비며 도와달라고 하죠. 이게 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송아지 신을 믿었어요. 송아지. 실제로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 송아지를 섬겼던 그런 그 유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송아지가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이런 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아론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런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아모리 족속에 섬기는 그 신들이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토속적인 그런 신이다 생각을 하고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속성에는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한 가지만 잘 섬기면 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다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무슨 종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이든지 섬길 자를 오늘 택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택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1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또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그 15절 하반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포를 하지요. 자, 여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이 명령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 또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겨 오면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속을 썩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한눈 팔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속상해서 선포를 했는데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그때부터 섬겼던 거, 조상적부터 섬겼던 거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 여기 이 땅에 왔으면 이 토착신을 믿어야지 무슨 하나님입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행이에요, 다행이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천만다행.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택하라 그랬더니 정신 번쩍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택하라 했을 때 누굴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였어요. 알아들은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 다음 17절이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이 백성들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이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 속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생생하게 깨닫고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결국은 누구 섬기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 잘 내린 거예요. 사실 이 여호수아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면 멸할 줄 알아라 하는 그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정말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분명한 선언을 하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 보호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이렇게 나와 상관없어 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쫙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되돌아볼 수 있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내 앞에서 역사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하는 근거는 뭘까 하는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무 편협된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는 그 근거는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안 섬긴다. 오직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에 찬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고 나를 사랑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고 이렇다고 하면 이런 고백 못해요.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그 이유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호수아가 무슨 확신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았어요. 미리 보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생생한 장면을 보았거든요. 세상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쫙 따라오고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 가는데, 그런데 세상에 가다 보니까 홍해를 만난 거예요. 바다를 만난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빠져 죽어요. 이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본 거예요.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그 물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게 한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생수를 주시는구나 보게 된 거예요. 또 그야말로 이제 광야에서 싸가지고 왔던 거 다 먹고 나서 뭘 먹을까 걱정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렇구나.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여호수아는 보게 된 거죠. 이 백성들이 모세와 그리고 그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찰 때 불뱀이 나와서 이 백성들을 물었어요. 다 독이 올라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에 노뱀을 높이 들고 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우라고 하신 이 노뱀을 바라보면 낫는다 했을 때 바라보니까 난 거예요. 바라보니까 낫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 되시는 그분을 백성들이, 인간들이 바라보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미리 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다 보았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확신에 찬 그 선언은 그냥 눈으로 보았던 그런 현상들만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보았다고요? 메시아를 보았어요. 누구를 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가 아니라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는 알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길 외에는 없다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분명한 고백을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두 번째 시험,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안전하게 받쳐줄 거다. 시험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끈질기게 또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높은 산에 올라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막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물리칩니까?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누구만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이것저것 한눈 팔면서 기웃기웃하는 그 인간들,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가 다시요. 선택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택해야 돼요.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섬기려면 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섬길 자를 오직 한 분만 택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혹시 딴 거 섬기고 싶은 분들 있어요? 딴 거. 네? 오직 하나님을 섬기려면 섬길 자를 오직 한 분만 택해야 됩니다. 그 한 분만 택한다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를 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택한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섬기랬다가 예수님 섬기랬다가 그러면 두 분 섬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바로 그 섬김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인데 복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복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여호수아는 중심을 딱 잡았어요.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포한 이 여호수아는 정말 복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기웃기웃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섬긴다?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그 고백을 이 여호수아가 했을 때 예수님을 미리 보았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놀라운 그 선포를 통해서 그 선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복 있는 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현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사는가? 현대인들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러면 나름대로 뭐 어떤 종교를 섬기든지 잘 섬기면 되지 않느냐, 정성스럽게 섬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불교 쪽인데 불교도 아닌 그 약간 점치는 식의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저를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무엇든 상관없대. 무엇든 상관없대. 뭐 하면 된대? 잘 섬기고 착하게 살면 된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섬길 자를 오직 누구만 택해야 돼요? 한 분만 택해야 돼요. 그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분만을 택해야 돼. 만일에 다리 걸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이상하게 전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전도여행을 한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응? 일본 사람, 내가 가서 복음 전했더니 받아들였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무슨 신 쭉 섬기는데 그 중에 무슨 신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신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믿으라 했더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난 믿겠다. 그대로 영적 기도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신도 섬기고 또 딴 신도 섬기고, 그러면 나를 응원하는 신들이 여럿이 있는데 게다가 예수까지 나를 응원해 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좋겠어요.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다신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구원 못 받아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분명히 택하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선언을 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라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정부 방침이 나왔어요. 비대면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드리지 말라는, 몇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배당에서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 조치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 결정에 의해서 20명 드릴 수 있다. 뭐 이런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교회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종교를 막을 수 없다. 종교의 그 행위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그 결론이 나온 거예요. 재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자유롭게 드릴 수 있나 보다 해서 더 봤더니 그것도 어저께 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뭐 20명 이하 이렇게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치네. 아니 아예 예배 드리지 말라 했다가 20명 우리 교회도 20명 여기도 순복음교회도 20명 뭐 큰 교회들 다 20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만일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동의하면 안 되지만 동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전철 운행을 하지 않고 그리고 관공서 문 닫고 백화점이니 이런 그 쇼핑몰 문 닫고 그리고 공연 안 하고 이러면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관공서 다 문 열고 수많은 사람 왔다 갔다 공연 여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쇼핑몰 여러분들 이번 주 한번 가봐요. 쇼핑몰에 붐비는 쇼핑몰 어떻게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아무도 모이면 안 된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된다. 뭐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분별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분별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그렇다. 여러분들 10,000명 검사하면 100여 명 나옵니다. 100여 명 나와요. 10만 명 하면 몇 명 나와요? 1,000명 정도 나와요. 20만 검사하면 몇 명 나와요? 2,000명 가까이 나와요. 다시 얘기해서 검사의 1% 전후로 나오는 게 지금 현재 통계인 거예요. 그 지금 검사를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잠재하고 그렇게 5천만이라고 하면 몇 명이? 5천만이면 몇 명이요? 적어도 5만 명은 이미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1%가 나오기 때문에 검사 수를 늘리면 많고 줄이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사망자 수가 어떠냐? 사망자 수가 하루 자살자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독감 환자 예전에 요즘은 독감 잘 안 걸린다잖아요. 감기도 잘 안 걸린다잖아요. 이 마스크하고 손 씻고 아주 청결하게 하기 때문에 그 숫자보다도 적은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바이러스 이거 코로나 무시하고 막 다녀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손 씻고 마스크 쓰고 또 사람들 접촉하는 거 되도록 줄이고 다 그거 해야 됩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잘 지키는데 그거를 분별해서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게 길들여지잖아요. 그러면 교회 아예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아예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 신앙생활 뭐 교회 문 닫는데 난 이제 그만해야지. 이럴 사람들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휘둘리면. 그래서 우리는 중심 딱 잡고 누구를 섬기고요? 여호와를 섬기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예배하는 일 절대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데 그 예배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배 놓치기 시작하면 이미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 떠나는 거예요. 예배 절대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흔들리고 멸망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으면 강건하고 영생한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흔들리고 멸망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으면 강건하고 영생한다. 아멘. 아멘.